가장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 뭐래도 내 눈에는 당신이 가장 아름다워 보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주 월요일에는 우리 광주 새사람교회에서 가장 젊으시고 가장 혈기가 왕성하시고 또 가장 잘 드시고 또 가장 꽃보다 아름다우시고 또 가장 건강하신 우리 선배 권사님들을 모시고 순천만 나들이에 다녀왔습니다. 요즘 순천만에서 한창 튤립하고 꽃이 그렇게 예쁘고 구경하기 딱 좋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번 순천만을 다녀오면서 순천만에 어떤 경치가 좋았는지, 어떤 꽃이 이뻤는지, 또 그 꽃에서 어떠한 좋은 향기가 나오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딱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우리 권사님들을 밀어드린 휠체어가 무슨 색깔이었는가. 그리고 그 휠체어에는 바퀴가 정확히 몇 개가 달렸는가. 딱 그것만 기억이 남습니다. 제가 이번에 순천만에 다녀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요, 우리 권사님들께서 서로가 서로를 정말 아름답게 챙겨주시는데 정말 친형제 가족들도 그렇게 지극정성스럽게 섬기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께서 서로가 믿음과 그 사랑의 삼겹줄로 하나가 되어 선을 이루시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새사람교회 특별히 권사님들을 보시면서 너무나 기쁘시고 뿌듯하시겠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 아마도 천국에 가장 크고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아쉬운 것은 제 기억 속에 비록 꽃은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았지만 꽃보다 더 아름다우시고 고우신 우리 권사님들의 그 얼굴과 사랑과 섬김의 모습들을 제 기억 속에 영원히 간직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 나들이를 다녀오면서 벌써 80이 넘으신 그리고 90이 넘으신 권사님들이신데 어쩜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얼굴에 광채가 나시고 어쩜 이렇게 점점 더 주님 안에서 동안이 되어 가실까. 그런데 다른 이유가 없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누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 그리고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 그 보혈의 은혜로만 충만하신 덕분에 그 세상 말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여자분들이 예쁘고 건강하게 동안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비결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사랑을 많이 받는 거래. 사랑을.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권사님에게 사랑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받으셨는가. 저번에 박정희 권사님 따님이 오시더니 우리 장로님을 보면서 장로님 혹시 몰래 방부제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보다 더 젊어 보이시는 거 반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러우시면 차라리 하루빨리 새사람 교회로 이사를 오시든가. 할렐루야. 즉 사람의 인생은 솔로몬 왕처럼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채우고 누린다고 해도 그 인생 가운데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의 가치는 결국 한 송이의 꽃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초라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예배 안에서 듬뿍 받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그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은혜와 도전이 될 만한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영상을 먼저 시청하신 후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ind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Yes,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And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And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자, 옆 사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고운 손을 가지고 왜 썩히고만 사십니까?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앞서 본 영상이 은혜가 되셨습니까? 이 영상에 등장하는 주인공은요, 필리핀에 사는 레이레이라는 청년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레이레이. 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영상을 통해 보셨겠지만 이 레이레이라는 청년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과 손가락이 남들처럼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들에게 너는 괴물이다,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혹은 너는 실패작이다 라는 놀림을 당하게 되면서 결국 이 레이레이의 자존감도 낮아지고 삶이 무기력해지고 또 집 밖을 나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게 되는 아주 극심한 상처와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이 청년이 11살이 되던 때에 큰 누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셨나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CCM 찬양들이 담겨 있는 테이프를 이 동생에게 선물로 건네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청년은 찬양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는 실패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그 찬양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렇다면 내 인생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내가 그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과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자꾸만 하나님께서 피아노를 쳐봐라 라는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청년은 도저히 피아노를 치라는 감동이 납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멘으로 순종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신체적인 연약함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옆에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누나와 가족들이 아니다,
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누구보다 정금처럼 가치 있게 사용해 주실 거야. 이런 격려와 응원의 힘을 얻게 되었고 마침내 지금은 자신의 찬양과 반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청년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 광주 새사람 교회의 자랑, 우리 광주 새사람 교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기타의 인재. 누구? 원래 재근이가 나와야 되는데 한 3년 후에 그럴 것 같고, 자, 우리 동환이가 생각이 났어. 동환이가. 우리 동환이 잠깐 앞으로 나와보세요. 아, 용돈 줄라는데 안 받을 거야? 아, 수원이 나오세요. 아니, 너 앉아있어. 수원이 나오세요. 네. 즉각 순종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수원이 어느 나오세요. 수원이. 아니, 둘 다 나오세요. 그러면 받고 싶으면 둘 다. 빨리 나와요. 시간 가니까 빨리. 동환이는 자주 주니까 10,000원. 자, 우리 수원이는 20,000원. 자, 저쪽 보고 성도님들에게 감사 인사.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정말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자면 저는 원래 우리 동환이에게 악기를 시키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조금도. 왜냐하면 우리 동환이를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동환이가 솔직하게 외적인 모습으로만 우리 동환이를 평가한다면 공부는 잘하게 생겼는데 악기는 공부만큼은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환이가 공부도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부도 잘하는 동환이에게 악기까지 잘하는 재능까지 더하여 주셨다. 그러면은 그건 공평하신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이에요. 만약 그 두 개 다 주실 거면 차라리 저한테도 180cm의 키와 원빈 같은 얼굴을 두 가지 다 주셨어야지. 그래서 악기의 재능까지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불공평하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사실 악기를 시킬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여보, 내 눈에는 동환이의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동환이가 지금도 물론 충분히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악기를 시키면 더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희 집은 여자분들의 기가 워낙 세다 보니까 가정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우리 마누라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동환이는 그동안 피아노를 한 번도 배운 적도 없고 도레미파 솔라시도도 몰라요. 악보를 보는 법도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런데 고작 지금 2달을 배웠는데 6개월, 1년 이상 배운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해버립니다. 네. 자, 안 되겠어요. 동환이 다시 나오세요. 10,000원 이뻐가지고 더 줘야 되겠어. 10,000원 갖고 안 되겠어. 자, 다시 한번 박수. 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우리 동환이를 볼 때마다 후회가 남아요. 왜? 우리 동환이의 그 가치를 중3 때 깨달은 게 아니라 내가 떡잎부터 알아봤더라면, 만약 초등부부터 악기를 시켰더라면 아마 지금쯤 어노인팅이나 마커스 찬양팀에서 섭외를 해갈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았을까. 땅을 치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은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었는가, 혹은 키는 몇 센치인가, 또 혹은 집안 환경은 어떠한가, 육신의 질병은 없는가, 이런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들로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 세상 밖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외적인 기준으로만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고 함부로 사람의 가치를 짓밟아 버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도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는 청년 남매분이 있었어요. 누나 동생 남매분이 계셨는데 안타깝게도 정신적으로 좀 연약한 부분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남에게 피해를 끼친다거나 예배에 방해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저 외적인 부분이 조금 불편하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눈치와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결국 교회를 떠나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중심을 봐야 되죠. 소외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저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는 중심이 아닌 외모와 외적인 기준을 자랑하기 위한 모임, 혹은 자신의 사업을 자랑하기 위한 모임, 또 혹은 자기 자식을 자랑하기 위한 모임, 아니면 외식적인 것을 자랑하는 모임이 되어버렸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아니라 결국 세상적인 가치에 물들어버린 하나의 종교 집단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 되어야 돼요? 어떤 곳이? 바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예배와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누구에게? 다른 영혼을 내가 사랑해주고 그 영혼의 가치를 피차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광주 새사람교회가 참 복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런 세상의 외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동현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 연약함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현이의 가치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교회, 또 누군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영혼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가능성과 가치를 바라보고 세워줄 수 있는 교회, 우리 새사람교회가 앞으로도 끝까지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자, 먼저 이 5절 말씀은 술람미 여인의 고백인데요. 자, 어떤 분들은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면 사람의 이름이 술람미일 것이다, 이런 착각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 술람미라는 것은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지역. 자, 그리고 이 술람미는요 다른 말로 수넴이라고 하는데 이 수넴이라는 곳이 어떤 지역적 특성이 있냐면 제가 사진을 준비해왔는데 자, 사진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은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화려한 도시가 아닙니다. 또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양과 염소처럼 보이시는 그 동물들이 보이실 건데 즉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은 쉽게 말해서 시골 중에서도 깡시골, 농촌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지역의 특징은 자 보시면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나무가 없다는 것은 그늘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나무와 그늘이 없기 때문에 농사와 목축 일을 감당하다 보면 장시간 동안 뜨거운 햇볕에 그대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오늘 5절 말씀해 보시면 술람미 여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비록 뭐하나? 어떻게 되버렸다고?
검게 돼버렸다. 또 이어서 6절에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6절 시작.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즉 이 당시에 술람미 여인의 엄마와 형제들이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술람미 여인에게 어떤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 일을 시켰나 봐요. 그래서 자신이 그 포도원 지기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일광에 쬐어서 햇볕에 너무 많이 태워져서 결국 자신의 피부가 어떻게 됐다? 거무스름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한 번씩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당신은 연애할 때 젊었을 때는 참 날씬하고 똥배도 없고 너무 예뻤는데, 그러면 저희 집사람은 항상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내가 누구 자식 낳아주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말할 거면 차라리 헬스장이라도 보내주시던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로 저랑 장로님이랑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똥배를 가지고 절대로 정죄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도 똥배가 그냥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고 아내라는 십자가, 자녀라는 십자가, 또 가정과 직장과 교회라는 이 막중한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다 보니까 먹지 않으면 감당이 안 돼요. 즉 술람미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분이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형편이 그렇다 보니, 먹고는 살아야 하다 보니, 자식들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다 보니, 또 특히나 우리 광주 새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세상과 일도 바빠 죽겠는데 더군다나 교회 일까지도 너무 많은 또 사명을 감당해야 하다 보니, 자, 옆 사람이 한번 얼굴을 쳐다볼까요? 술람미 여인은 햇볕에 쬐어서 얼굴이 검해졌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다크서클 때문에 다크서클이 번져서 얼굴이 시꺼매지셨어.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의 술람미 여인의 고백처럼 여러분 여자로서 얼굴이 이토록 시커멓게 타버렸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인생은 더 이상 가치가 없고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이미 상실해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 5절에 다시 보시면 반전이 등장합니다.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다시 한번, 내가 비록 검으나 뭐하니? 아름다우니. 자,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요, 술람미 여인도 검은 것이 있었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검은 얼룩이 있습니다. 이 검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육신적인 연약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할 개인의 상처와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다시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검은 것이 아예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실패와 실수가 넘어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술람미 여인과 같이 검은 얼룩으로 오염이 되어 있지만 나는 아직도 연약하여 어제도 넘어지고 오늘도 넘어지고 또 앞으로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자이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왔지만 감히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의 부끄러운 자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검으나 아름답게 여겨주신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한 영혼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어른 세대 분들께서는 TV를 보시다가 이 화가를 한 번씩은 꼭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네, 이분이 누구냐면 이름은 밥 로스.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림에는요, 아주 특별한 것이 있대요. 보통 다른 화가들은 그림을 그리다가 실수를 한다거나 얼룩이 지게 되면 그림을 찢어버리거나 버려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밥 로스라는 화가는요, 붓질을 하다가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원치 않는 얼룩이 생길지라도, 아, 여러분, 여기에 실수로 얼룩이 생겼네요? 이것은 아주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얼룩 덕분에 이 자리에 나무를 하나 더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실수 덕분에 나무가 그려지고 숲이 더 아름답게 그림을 완성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였던 그 얼룩이 화가의 손을 거쳐가니까 그 얼룩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닌 뭐가 돼버려요? 걸작품의 재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방식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밥 로스가 실패한 것 같은 그 붓질 위에 새로운 풍경을 그려듯이 우리 하나님도 검게 얼룩진 우리의 인생 위에 은혜의 색을 덮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걸작품과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술람미 여인처럼 내 인생에 검은 얼룩이 많다고 해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나의 약함이라는 얼룩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나의 실패와 넘어짐이라는 얼룩을 간증으로 역전시키는 분이시며, 또 나의 눈물과 이 상처라는 얼룩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반드시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은솔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1학년, 2학년을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저희 딸이 이제 3학년에 올라가게 되면서 아무래도 새 학년이 시작이 되게 되면 친구들을 다시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다시 리셋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 관계로 한참 고민이 많을 저희 딸에게 제가 한 가지 이런 조언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은솔아, 친구를 사귈 때는 너의 가치를 알아주고 너의 가치를 세워주고 또 서로의 가치를 함께 빛낼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사귀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어떤 친구가 너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짓밟는다거나 너의 가치를 무시한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연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 동은이도 얼마 전에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최근까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수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하니까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동훈이에게 그 여자친구분이 너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 예배와 신앙생활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너가 앞으로 여자친구를 사귈 때는 너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너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세워주고 그 가치를 더욱 빛나도록 보필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자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라. 그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저는 우리 광주 새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피차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의 가능성을 무참히 짓밟고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검은 얼룩과 단점과 부족함을 집요하게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의 얼룩과 허물까지라도 넉넉히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교회, 또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격려하고 끝까지 응원해주면서 서로의 인생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더욱 피차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